참 감사해요. 이전 여기 오는 것도 고마운데 가운 입고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박수 한번 하셔요. 오늘은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문제를 성서적으로 좀 풀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주셨거든요. 그래서 1장 29절이 성서적인 먹거리입니다. 성서적인 먹거리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게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저세해도 먹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위로 내려가는 길. 위로 내려가는 길. 안 웃으세요? 위로 내려가는 길. 이게 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의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서먹서먹함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식탁입니다. 식탁 공동체.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관계이고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고 그래서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 안 쓰잖아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다시 말해서 주둥아리를 같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생각이 열리고요. 생각이 열리면 사상이 열리고 사상이 열리면 가치관이 열리고 가치관이 열리면 인생의 길을 하나로 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게 다 닫혀요. 입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겁니다. 아니 입 다물고 먹을 수 없잖아요. 입을 열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 이 먹는 문제가 참 치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도 먹을 때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이거 건드려 놓으면 야단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 가지고 치사스럽게 하면은 사람이 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먹는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어서 교회마다 가장 복잡한 동네가 식당입니다. 모르겠어요. 성광교회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쪽 동네는 그래요. 이거 밥을 조금 되게 하면 되게 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지 좀 이렇게 좀 질퍽하게 하면 질퍽했다고 뭐라고 그러지 사람마다 10인 10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짜면 짜다고 그러지 싱거우면 싱겁다고 그러지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주는 대로 먹자. 이 따라서 안 하는 분은 지금 한 분이 꼭 계시는 것 같은데 꼭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자. 저희 집 식탁 표합니다. 저희 집은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군소리 벌써 아멘 터지잖아요. 이게 주는 대로 먹어야지 만약에 주는 대로 안 먹으면 나중에 줬다가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주는 대로 아멘하고 잡수셔야지 투덜거리면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첫째입니다. 교회에서 뭘 맛있게 먹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대시는 분은 집에 가서도 투덜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먹자고요. 하나 주면 하나 먹고, 2개 주면 2개 먹고, 3개 주면 4개 먹고. 그래서 이게 주는 대로 먹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웃으면서 먹어야 위장도 웃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위장의 위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막 인상을 쓰고 먹는 사람은요, 위장이 긴장되어져 있어요. 우리 삼층 기억하세요?
이게요, 웃으면서 잡수셔야 위장도 릴렉스하게 이렇게 긴장이 이완이 돼서,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소화 그 신장 뭡니까 그 신경성 그 위장병이 없어져요. 그래서 잡수실 때 해도 인상 팍 쓰고 잡수시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다, 그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잡수셔야 서로 간의 피차 간의 소화도 잘 되고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그 먹는 것이 나에게 이롭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식품이 독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독같이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이 나에게 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내가 먹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어떤 것을 내가 먹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잡수실 때에도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면 되고, 짜면 물 쳐 먹으면 되고, 이래저래 쳐 먹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와서 식당에서 봉사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식판 가서 이렇게 먹으면 끝나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쁘게 되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저래 쳐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막 이것이 밥이냐고, 이것이 찌개냐고 그러고, 당신 말이야 김집사 집에 갔더니 찌개를 잘 끓여달라 그러면 그리 가. 뭐하러 여기서 그 구사리를 하고 그래요? 발로 끓였느냐 손으로 끓였느냐, 손으로 끓이지 무슨 놈의 발로 끓여.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탓하는 사람은 미래가 아주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어쨌든 따라서 하세요. 주는 대로 먹자. 다시 한번 주는 대로 먹자.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우리 성광교인 남자들은 좀 화끈하게 좀 살자고. 나 믿고 시집와서 살고 있는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웃으면 그게 인생 최고로 행복한 거요. 나 하나 믿고 와서 지금 시집와서 살고 있는 여자의 눈에 눈물바람 내게 한다면 내가 조사를 해볼 거요.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 먹는 문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런 먹거리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먹거리 문제의 기본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 가지의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으셔요. 시작. 다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여기서 나오면 안 좋아요. 여기서 크게 시작. 세 가지의 먹거리를 주세요. 첫째가 채소, 두 번째가 씨, 세 번째가 열매입니다. 이것을 먹을거리라고 하는 게 영어로 food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food이라고 하는 게 식료, 식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식품이다 이 말이에요. 식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첫째가 채소고, 두 번째가 씨고, 세 번째가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라고 그러죠? 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식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눈치껏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몇 년 살았죠? 40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한 먹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가 만나, 두 번째가요 메추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메추라기를 혹시 여기까지 기억하면 성경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제공한 먹거리는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나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채소의 일종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채소의 일종이에요. 채소의 일종. 채소. 메추라기는 육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추라기를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했을까요? 손을 보면 참 답이 나와요. 몇 번 하나님이 제공을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40년 동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참 눈치 빨라.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성경 실력이 이 정도요. 다른 교회 가서 이거 물어보면 다 꿀먹으면 버릴 거요. 왜? 만나처럼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공급이 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메추라기는 딱 한 번 하나님의 제공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고 싶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11장 6절에 보시면 다른 민족들이 막 옆에서 부추겼어요. 맨날 사람이 어때? 채소만 먹고 살아. 고기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11장 6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1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햇수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경과가 됐어요. 2, 3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애굽에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주인이 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딱 와서 고기는 한 점도 없이 매일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시야, 만나야. 그것도 그냥 실컷 자고 11시, 12시 가서 걷어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왜? 잠도 퍼지게 자빠져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눈 비비고 가서 살짝 걷어다가 먹으면 얼마나 속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실 때에도 이 동네만 1번 새벽, 2번 점심, 새벽, 오밤중 셋 중에 몇 번? 눈치가 빨라야 돼. 새벽에만 이걸 제공을 한 거예요. 새벽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 년? 참 답을 다 알아. 40년 동안을 새벽에 일어나야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왜? 사람은 어차피 이거 채우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10공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어차피 한정된 위장만큼만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욕심 부려봤자 그거예요. 이게요. 여기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다 썩어요, 전부 다. 여러분 냉장고에 가서 보시면은 먹겠다고 사다 놓은 것 안 썩는 집 있으면은 양말 벗고 일어나 봐. 필요해서 사다가 놓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에도 이제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코스코코라고 그러대요. 코스코코. 원래 이제 코스코예요, 코스코. 근데 이제 대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조금씩 못 사요. 그냥 박스로 팔고 막 이렇게 큰 덩어리로 팔아요. 그러면 필요해서 이제 그걸 사다가 놓긴 놓는데 그걸 끝까지 다 쓰는가? 안 그래요. 버리는 게 더 많아요.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제공하는 먹거리, 음식으로 제공하는 먹거리가 만나였는데 그 만나가 가시, 채소란 말이에요. 메추라기 딱 한 번 줬는데 2,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앉으나 서나 고기 생각 앉으나 서나 고기 생각.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냥 내 다른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참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적인 능력이 감토됐다나 뭐 했다나 뭐 그러면서 이거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데모를 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떼쓰고 막 떼굴떼굴 굴면 부모는 자식에게 져줘요? 안 져줘요? 져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져주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울면서 떼를 쓰니까 그래 알았다. 갑자기 지중해로부터 바람을 쫙 불게 하시더니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메추라기를 팍 벌떼처럼 그냥 떼거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다가 메추리가 툭툭툭툭툭툭 떨어지게 했는데, 그게 말이죠, 남북으로 수백 메타 그 거리에 90cm 쌓일 정도로. 좀 놀래보세요. 좀 메추라기가 90cm가 땅으로부터 쌓이도록. 좀 놀래보라고. 어느 때 놀랄 거예요 이게. 지금 땅으로부터 90cm가 쌓이도록 그렇게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냥 쏟아 부어주면서 먹어봐라 이거예요. 먹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막 갖다가 잡아먹잖아요. 잡아먹는데 기가 막힌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 고기가 입 속에,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를 내는, 진노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재앙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기봇 핫다와 이름을 줘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보세요. 잘 들으셔요. 고기를 애타게 찾는 그들을 탐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탐욕이라고. 여기서 참 우리들이 유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최초의 축산업자가 나옵니다. 축산업자가 누구냐면 야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축산업자예요. 가축을 치는 자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같은 장 창세기 4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쳐 죽여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묘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사람이 가축을, 왜 야발이 가축을 쳤을까? 고기 먹고 싶어서 가축을 친 거죠.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죽이려면 뭘 봐야 돼요? 피를 봐요. 그걸 보면서 묘하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같은 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먹거리, 채소, 씨, 열매를 주셨을 때에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4장에서 이 축산업자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 살인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에요. 거기에 성서적인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9장으로 가서 보시면 홍수 사건이 있는데 그 홍수 때 이제 다 이렇게 짐승들이 암수 정한 거 부정한 거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고 나서 그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아라랏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정착을 해서 이제 까마귀로 보내니까 싸가지 없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보내니까 이파리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물이 가만 줄 알고 이게 땅에 정착을 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창세기 9장에 무슨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면 고기 가축을 잡아 먹으라 그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봐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모든 동물이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로 이것을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물에 잠겼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동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게 날 때까지. 그 부분을 잘 우리들이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채소를 먹지 말고 이제는 동물, 육식이 주식이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채소와 씨와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것을 먹거리로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이 축산업을 하죠. 축산업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등장하는 거인족이 나옵니다. 거인족 이름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거인족. 혹시 여러분 사모아 사람도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사모아 사람들, 남태평양 그쪽에 살고 있는 사모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분들은 주로 이제 치마를 입고 삽니다. 하도 등치가 커서 옷을 입으면 별로 폼이 안 나니까 두르고 다녀요. 두르고 다니는데 같이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LA 갈비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1987년도 LA 가자마자 그냥 먹는 것이 LA 갈비. 얼마나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입에 넣으면 슬슬슬 녹아요. 녹아서 뼈 있는 것은 그냥 그 뜯어먹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고기만 그냥 막 먹으면 먹다 보면 이만큼 수북하게 이렇게 쌓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아 사람들이 공원에 같이 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바베큐 파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고기를 이 큰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으로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드럼통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큰 드럼통 있잖아요. 이해가 가요? 큰 드럼통 거기다가 고기를 가득 재 가지고 와요. 그 가득 재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먹으면 저녁까지 잡수셔. 등치가 우리들보다도 몇 배예요. 보통 사모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네피림. 그 네피림이 아낙 자손이고요. 아낙 자손 가운데 나온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70이었잖아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그런 자이언트 족속이 나오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왔는가? 바로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왜 성경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의 개념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개념을 성서적으로 바꾸어 주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내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수준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가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 안경이에요. 안경. 참고적으로 제 안경이 밖에 가면은 선글라스로 싹 바꿔져요. 똑같은 안경인데 실내로 들어오면은 싹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밖에 가면 선글라스로 싹 바꿔지고. 여러분 갑자기 제가 밖에서 탁 맞닿는데 무슨 박정희가 왔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안경 자체가 눈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선글라스로 이렇게 싹 바꿔지도록 이렇게 이번에 여기 오려고 폼나게 이거 바꿔가지고 지금 써가지고 온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새술은 크게 좀 해봐요. 새술은 똑같은 원리예요. 차상영이도 여기서 새롭게 목표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도 새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새롭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고 새롭게 교회에 헌신했으면 좋겠고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로 족해요. 끝나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경부터 바꿔버렸어. 이것도 다 내 비서 아이디어요. 내 방에 비서 한 분을 모셨어요. 이름이 차연자라고.
비서님을 위해서 책상까지 다 거기에 해놓으시고 의자도 하나 딱 갖다가 마련을 해드리고 앉으시옵소서 비서님. 이게요,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 틀린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요. 고기를 먹어서 힘을 기르고 힘을 길러서 약자를 짓밟고 그래서 강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먹거리에서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먹느냐? 이걸 먹으라 이거예요.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힘을 길러서 내 힘으로 남을 괴롭히고 이웃을 살해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를 보고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강자들은 다 폭력을 씁니다. 폭력. 어떻게 됐는가?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창세기 6장 11절에 보세요. 6장 11절. (6장 11절) 시작. 예. 그때 뭐가 있어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예. 부패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망가졌다 그 말이에요. 망가졌다. 땅이 망가졌어요. 땅이. 제가 지금도 충격적인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크레몬트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거기 이제 미국 교수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강의 이렇게 하시는데 손에다 뭔가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막 강의를 하다 막 울어요. 그래서 저 노인 양반이 왜 이렇게 우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낌새를 보니까 뭐냐면 그 흙을 가지고 와서 이 흙이 하나님이 창조한 흙이 죽어가고 있대요. 흙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흙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울어요. 여기에 이 문화로 이 세상적인 가치로 흘러간 결과 땅이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땅이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농사 짓는 거하고요 지금 농사 짓는 거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화학성 비료 쓰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고요, 지금 약을 치지 않으면 이 채소라든지 이 고추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저쪽에서 이제 있으면서 조그마한 이 텃밭을 누가 주셔가지고 주인어른께서 주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추를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그것을 다 못 따먹고 제가 군산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이사 오는 날 이제 중앙교회 교인들도 오시고 다 오셔서 그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마음대로 따가라. 왜? 여기는 약을 한 번도 친 적이 없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약을 치지 않았는데 고추가 그렇게 커요. 야, 내가 이렇게 복손인가 봐요. 그래서 고추가 그렇게 컸어요. 근데 한 가지 거기다 땅콩을 심어 놓고 왔거든요. 근데 땅콩은 내가 수확하러 가야 돼요. 이 땅콩은 이 물이 잘 빠지는 모래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땅에 땅콩이 잘 되잖아요. 이 땅콩은 참 그냥 심어만 놓으면 돼요. 심어만 놓으면 지가 지절로 크는 거예요. 감자를 심어봤어요. 감자를 심어봤는데 감자 심어놓고 딱 심으면서 기도한 것 외에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감자가 그냥 내 주먹만이요 그냥. 그리고 이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차상영표 포테이토. 감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약치지 않았고요. 그냥 그 걸음은 뭘 했느냐면 닭똥을 했어요. 내가 사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윗집에 사는 어르신이 그 전주 농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사다 놓으면 나는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닭똥을 좀 많이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심었는데 감자가 그렇게 커요. 그리고 이 고추가 정말 고추가 이렇게 잘 돼요. 고추가
지금 화학성 비료라든지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이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포악. 이 포악이라는 말이 잘 들으세요. 히브리 말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하마스. 과격 이슬람 분자들. 좀 들어봤죠? 매스컴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거. 이슬람권 안에서도 과격 분자들. 그 사람들 이제 자폭하고 막 그 과격적으로 막 이렇게 그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하마스 부대가 있잖아요. 그 하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포악이라는 뜻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문화로 흘러가니까, 이 먹거리로 흘러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서적인 먹거리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7절. 이사야 11장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보세요.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 지금 사자가 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저 이제 작년에 탄자니아 갔어요. 탄자니아에 그 세렝게티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리가 탄자니아에 있거든요. 케냐하고 탄자니아를 거쳐 있어요. 거쳐 있는데 그 세렝게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야생 그 동물들 이제 보고 거기서 같이 하루 저녁 자고 그 짐승들 있는 데서 그냥 하루 저녁을 자고 그리고 왔거든요. 거기서 그 사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사자도 보고 애적하는 것은 다 봤어요. 그래, 왜 봤냐 싶었더니 우리가 왔다고 걔네들이 먼저 신방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와 주어서 거기는 너무 그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이 야생 동물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서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사자도 보고 뭐 별거 다 봤어요. 애적하는 것은 다 봤어요. 쥐새끼도 보고 어쨌든 뭐 별거 다 보고 왔거든요. 왔는데 여러분, 지금 사자가 풀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11장은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이리 갈 것이다 이거예요. 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걸 먹으리라 이거예요. 이걸 먹으리라. 목사님, 그 고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이상구 박사처럼 그냥 뭐 야채만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죠? 최근에 대전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충남대 이계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충남대 이계호 교수가 세워서 운영을 하는 학교 이름이 재밌어요. 태초 먹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을 충남대학의 이제 화학과 교수인데 이계호라고 하는 교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22살에 가슴에 작은 양성혹,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양성혹을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암세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했겠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요법,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22살 먹은 이 딸이 3년 동안 이제 암과 투병생활을 했는데 완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25살 먹은 딸이 아버지 앞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서 이 이계유 교수가 도대체 이 암이 왜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여기 묻잖아요. 도대체 이 암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22살 먹은 아리따운 내 딸 몸속에 왜 이것이 생겨가지고 25밖에 먹지 않는 내 딸이 죽어야 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서 연구하고 해서 자기는 딸을 그렇게 보냈지만은 이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아니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무료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토요일 날마다 이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건강한 사람에게도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960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 의학자 그리고 면역학자인 프랑크 버넷 박사가 그 사실을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끄떡끄떡해도 괜찮은 지식이죠. 적어도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하루에 암세포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거가, 이게 낮에 생긴 암세포는 밤에 잠을 잘 때 몸의 면역세포가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낮에는 그렇게 암세포가 수천 개, 수만 개 생기는데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 몸에 있는 암을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있어서 그 면역력이 나는 이제 자고 있는 동안에 내 몸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먹거리를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으면 암이 생겨도 우리를 다 청소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암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그 충남대 이계호 교수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의 성분은 사람은 우리 창세기 개념으로 사람은 흙집이고요. 우리 다 흙덩어리잖아요. 저같이 아담 흙덩어리. 좀 통통하면 통통 흙덩어리, 키가 좀 크면 큰 흙덩어리,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또 무슨 통이에요? 물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집이고 물통이라고요. 이게 화학 성분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 사람의 모든 뼈 있잖아요. 뼈는 다 흙하고 똑같아요. 화학 성분이.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액체를 화학 분석을 하면 바다하고 똑같아요.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흙집이고 또 하나는 물통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내 몸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매일 먹는 음식, 두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세 번째가 생활 습관. 그 중에서 매일 먹고 있는 우리의 음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914년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을 1914년도에 그때는 사과 하나만 먹어도 그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를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양의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지금은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돼요. 40개. 여러분 한 번에 사과 40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머릿속에 고기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묘한 생각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고기 먹지 않으면 마치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고기 먹지 않으면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고기 반찬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나 이거 보고 말이야 풀이나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올까? 우리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먹은 것처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뇌 속에 그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고기 단백질을 제공을 해서 골격이라든지 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까지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인데, 하루에 필요한 그 단백질 그 양이 1kg에 0.8g이에요. 1kg에. 그러니까 1kg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0.8g이에요. 그러면 60kg 몸무게를 나간다면 60 곱하기 0.8g 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48g. 맞죠? 틀린 것처럼 보시지 마시고 68에 48 맞잖아요. 그러니까 48g이 하루에 필요해요. 60kg 몸무게 나가는 분이. 그런데 고기를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기분이다 이거예요. 기분이다 그냥. 그래서 고기를 실컷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g을 잡수셨느냐면 300g을 잡수셨어. 300g을 잡수시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몇 g이에요? 48g. 그 나머지는 몇 g이 남았어요? 252g. 그러면 252g은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참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252g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요? 속에서 뭔가가 돌아가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위장도 일을 해줘야 되고, 콩팥도 일을 해줘야 되고, 신장도 일을 해줘야 되고, 그 일을 해줘야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아니 48g만 톡 띄어서 먹고 나머지 252g 고기로 톡 떨어지면 다음날 또 먹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단 몸속에 들어갔으면은 이것이 체내 밖으로 나오기까지에는 내 몸에 있는 장기가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필요한 것 말고 252g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콩팥하고 그리고 간하고 그 다음에 신장하고 요게 얼마나 애를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을 두고 몸보심 시킨다고 한 달부터 고기를 막 먹여. 고기를 팍 먹였어요. 야 이놈아 너 기운이 세 가서 훈련받고 잘 군대 생활한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억지로 해서 막 먹이잖아요. 힘 써서 이제 보낸다고.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으면 한 달 동안 그 아들이 완전히 콩팥하고 간하고 그 다음에 신장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만들어 놓고 반절 죽여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려고 먹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여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식단을 짜야 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을 먹어라. 가능한 한 인공적인 것을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예쁜 것이 보기에는 좋지만은 오히려 그냥 막 흠이 나 있고 벌레가 먹고
울퉁불퉁하고 그게 훨씬 더 몸에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셔가지고 예쁜 거 그런 것은 다른 사람 다 먹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못생기고 막 벌레가 파먹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만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증 나기 전에 물을 마셔라. 제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왜? 나 오래 살고 싶어서. 암 환자들의 공통 분모는 물을 적게 마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통 환자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물통 하나씩 딱 들고 오시는 것은 허락을 하겠습니다. 물통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설교 들으면서도 잡수시고 기도하다가도 잡수시고 그냥 딴 생각 나면 또 잡수시고 여기서 막 이상한 말이 나가려면 물 마시고 1분간 가만히 있고 적어도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갈증이 난 다음에 먹으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갈증 나기 전에 물을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자란 채소를 먹어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텃밭이 있으면 뭐라도 심으셔서 아파트 같은 공간에 조그마한 이 박스에다가도 뭐라도 심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몇 가지만 심어도 둘이 먹고도 남아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이제 좀 살다가 좀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거의 시장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앞에 가서 뜯어서 그냥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몇 개 따서 그냥 먹고 그냥 상추 저기서 먹고 심는 건 다 제가 심었어요. 근데 몇 가지만 심어도 충분히 식탁이 해결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파트든 여러분의 집에 어느 공간이든 작은 공간이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실컷 먹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와. 교회로 가지고 와서 놓으면 누구든지 먹으면 되잖아. 그냥 그거 썩어서 문둥그려서 없애지 말고 여러분이 드시는 것만큼 드시고 나머지 잉여 생산물은 그냥 싸질머지고 오라고 와서 뒤에다가 싸질머 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가. 그냥 가져가. 그래서 소문났으면 좋겠어. 성관계 오면은 자연농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누가 갖다 놓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것만큼 갖다가 이렇게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곡류도 통곡식으로 먹고 양파도 껍질을 벗기지 말고 먹고 고구마도 껍질을 벗기지 말고 먹고 모든 재료는 통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통으로.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좀 감이 잡히세요? 오케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생활 습관 한 가지. 웃으며 살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웃으며 살아라.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웬만한 일은 웃고 넘겨라. 그래요. 지구가 멈춘다면 심각해야 되겠지만 지구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애지가 않으면 그냥 웃고서 넘어가라 그거예요. 이 사람이 웃을 때 면역세포 활성도가 200배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생기는 그 암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킬러세포라고 그러잖아요. 킬러셀이라고 그러잖아요. 킬러셀. 영어로 이제 킬러셀이라고 그래요. 킬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킬러셀이 이렇게 한바탕 웃으면 이 면역력, 이 킬러셀이 200배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나면 벌써 내 몸에 200배의 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낮에 생긴 암을 다 이렇게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세상에 가면 인상 쓸 일이 많아요. 여기까지 와서 인상 쓰면 하나님 보실 때 곤란하잖아. 여기 와서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죽하면 여러분을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서 돼지처럼 엎드려 떨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요.
만약에 고기를, 오늘 우리들이 고기 안 먹을 수도 없죠. 고기를 이제 가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식을 해요. 아까처럼 60kg 나가는 몸무게라면 48g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다가 보니까 뭐 200, 300g 그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기를 과식을 했다면 암세포가 적어도 10만 마리 이상은 내 몸에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킬러셀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웃음이에요. 웃으면 그 고기를 통해서 생겨난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데도 안 웃는다면 내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노고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하겠다면 난 더 이상 말리지는 않겠어요.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기왕지사 저하고 만났으니까 오래 좀 보고 살자고. 알만한데 가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새로운 목사가 왔으면 전도가 돼서 채워져야지.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애 낳기 싫으면 전도하자 이 말이요. 그래서 한번 군산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좀 일어나야지. 담임 목사하고 재밌게 살만한데 가버리면 내 신세가 뭐가 되느냐고. 안경까지 바꾸고 왔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먹어서 그런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웃을 수 있는 웃음거리를 서로가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왕이면 설교도 웃으면서 설교하고 웃으면서 설교 들으면 서로가 좋잖아요. 여기서 인상 팍 쓰면서 예수 좀 잘 믿지 말이에요. 지금 웃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상 팍팍 쓰면서 설교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곤란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인상 같이 쓰잖아요. 퀴즈를 낼게요. 어부가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이 누굴까요? 어부가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배철수. 한 가지 더. 연예인 중에서 잠을 제일 빨리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크게 이미자. 이미 자고 있잖아요. 이미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뭘 먹을까? 이거 먹고 살아라.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면서 살 것인가? 웃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개그맨도 아닌데 웃기려고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도록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배 자체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먹거리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고기 안 드실 수는 없지만은 고기를 드셨다 할지라도 적당량으로 드시고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잡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자생 면역력을 스스로가 키워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웃으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다 이기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